따라하시죠. 너 자신을 알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인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 이 말의 뜻은 영묘한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우두머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이 만물의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가 된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만큼 정말 강한 존재냐? 자,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나는 즉시 걷지요. 안 걸어요? 난 안 나봐서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낳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남의 동네 이야기를 너무 모르시네. 부처님이 7걸음을 낳자마자 걸으셨어요. 예, 이제 그런 전설이 있는데 전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가 낳으면 뭐라 그래요? 송아지예요? 망아지 아니고 송아지인데 송아지가 엄마 품 안에서 10달을 젖을 먹고 이제 1살 돼야 걷지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사람은 그래? 소는 언제부터 걸어요? 바로 걸어요? 이상하네. 사람이 제일 늦대요. 예. 새가 독수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20살 돼서 독립하죠. 아니에요? 근데 왜 인간은 40대 가지고도 엄마한테 붙어 살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캥거루라고 말하잖아. 엄마 주머니에 있는 존재다 그래가지고. 자, 인간이 얼마나 늦대느냐 하면 두더지보다 땅을 잘 파지요? 아니에요. 돌고래보다 헤엄을 잘 치지요? 대답을 해봐. 아니에요. 원숭이보다 나무를 잘 타지요? 개뿔도 아니요. 인간이 개별 능력으로 보면 개뿔도 아니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물의 영장이 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개별 능력으로 보면 개뿔도 아니고 쥐뿔도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됐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라고 말해요. 이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연속돼서 지금 AI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막 AI가 나오고 챗GPT가 나오고 뭐 드론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그럼 처음에 어떠한 위대한 발명이 시작됐을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처음 꼽을 수 있는 게 불이에요. 불을 꼽아요. 자, 원숭이가 어느 날 불씨를 가져다가 고구마 구워 먹었다 이런 소리 들으셨죠? 안 들었어요? 근데 인간만 불을 가져다가 고구마 구워 먹고 취사, 난방, 가공 불을 확 질러가지고 화전을 일구고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불의 발견. 이게 철을 가공하고 포항제철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해요. 불은 있었기 때문에. 왜? 낙뢰로 인하여 화산 폭발로 인하여 불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 발견 이런 걸 해요. 이런 거를 꼽으면요, 아이들을 이런 책을 사줘야 돼요. 위대한 발견, 위대한 발명 150가지 이런 막 두꺼운 비싼 책이 있어요. 애들이 그런 걸 봐야 아, 이렇게 이런 것이 전개됐구나. 자, 그다음에 또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요. 인간이 돈을 발명했어요. 그럼 돈을 발명하기 전에는 물건을 어떻게 사고 팔았을까?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이야. 그래서 물물 교환, 이고 지고 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냥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쪼매한 족속들을 이루고 산 거야. 산 넘어갈 수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물물 교환 시대를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막 동전 최초의 형태는 구멍이 뚫렸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엽전. 왜 구멍을 뚫었을까? 지갑이야, 지갑. 꾸러미로 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엽전이 동전되고 동전이 지전, 종이돈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까지 발전했어요? 카드가 되더니 삼성페이가 된 거예요. 그 핸드폰만 되면 되잖아. 처음 핸드폰에 비서가 깔아줬는데요. 이거 카드 나오는 거 얼마나 삼삼한지 그때부터는 내가 늘 긁어요. 이제 여기다 카드 넣는 거, 여기 딱 대기만 하면 돈이 그냥 나가는데 나간 것 같지 않잖아요. 핸드폰만 한번 대면 되니까 아주 삼삼해요. 쓰는 재미가. 썼는지도 몰라. 그냥 대면 어디서 나갔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돈의 발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이구지구 막 황금 덩어리를 갖고 외국 가요. 그냥 카드 하나 가지고 가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돈의 발명이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위대한 발명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무슨 자예요? 수레 거자야. 수레 거. 수레는 뭐로 가요? 바퀴로 가는 거예요. 이 바퀴의 발명이 굉장한 발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반 도구가 된 거죠.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병거가 나와요. 벌써 출애굽기에 가면 병거 600승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탱크 600대와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전쟁을 할 때 막 그냥 마차가 말에 달고 가고 시작하니까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수레의 발명, 바퀴의 발명이에요. 이 바퀴가 발달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자동차까지 온 거예요. 그다음 비행기까지 된 거예요. 비행기가 바퀴가 없으면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발명인 거예요. 아주 과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발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런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자예요. 자, 지금 머리가 좋은 우랑우탕이니 한울, 천, 따지, 가, 갸, 거겨, 아야, 어여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없죠? 인간만 6,000년 전에 이제 문자를 발명을 하기 시작해서 토판, 진흙판을 딱딱하게 굳혀서 거기에다가 문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4,000년 전에 뭐가 발견됐느냐 하면 갑골 문자가 발견됐어요. 이렇게 거북이, 그다음에 뼈, 소뼈 이런 것들에다가 거기다 글씨를 새겨놓은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게 한자의 최초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가 발견되고 여러 나라가 자기네 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역사를 기록하지요. 그다음에 발명, 발견 이런 과학적인 걸 기록하지요. 그래서 이거 축적된 게 오늘 21세기의 위대한 세상을 이루게 된 거예요.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자가 굉장히 모든 걸 축적돼서 오늘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사는 건 사실은 위대한 인간들의 전부 기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자 중에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뭐라고 그래요? 한글이라고 그러죠. 야, 정말 이 세종대왕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글자를 만든 원인을 그 해제라고 해서 한글 해제 해례본이라고 그래서 그걸 왜 만들었는가 이런 걸 다 기록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빼이셔도 막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게 뭐 표현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너무 중국 글자를 쓰기 때문에 어려워서 28자를 맹가노니 그렇게 이제 아주 정확하게 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글이에요. 왜 한글이 위대하냐면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 예. 독일어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 프랑스어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 왜 만들었어요? 몰라. 언제 만들었어요? 몰라. 그런데요, 우리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예, 뭐 그것까지 1443년에 그것을 이제 10월 9월 상순 그래서 10월 9일이 된 거예요. 예. 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글이 한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많이 우리 말을 공부하는 거 아세요? 왜? K-팝 하려고, 방탄소년단 따라 부르려고. 어느 날 그 외국 갔다가 그 환승하느라고 어느 공항에 있는데 히잡을 쓴 인도네시아 아가씨 둘이 오더니 이 방탄소년단 알아요? 이러는 거요. 방탄조끼는 알지만 내가 방탄소년단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야, 말들을 한국 사람 보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배웠으니까. 그게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배웠대. 야, 얼마나 드라마를 쳐봤으면 그걸로 말이 될까. 야, 정말 좋은 세상 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발명 이런 것들이요, 꼽아놓은 게 책에 한 150가지가 돼요. 여기에서 드디어 뭐가 나왔느냐? AI 뭐 알파고로 16년에 시작된 이 세상에서 돌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돌이지. 바둑이 제일 센 사람 이세돌. 바둑이라는 건 그냥 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공지능이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웬걸? 그냥 우리가 보는 앞에 깨버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2016년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 확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런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류의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 영자가 아주 실력 영자인데 이게 기기묘묘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요게 비예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여기에 요게 무당이에요. 비가 안 와. 무당이 뭐를 할까? 기우제를 드려요. 무당 3명이 기우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가 내렸어? 비가 내렸어. 그러니까 신령하다. 그게 신령영자야. 그러니까 요 글자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을까? 이거는 샤머니즘, 무당이 세상을 다스릴 때 만들어진 글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예, 우리나라의 종교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가 샤머니즘이에요. 우리의 종교의 근원이 뭐라고요?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단군을 뭐라고 그래요? 단군, 왕검 그렇게 말하거든요. 단군은 박달나무 아래의 임금이에요. 박달나무는 뭘 뜻하냐? 무당이라는 걸 뜻해요. 박달나무 아래 임금이 왕검, 왕을 했던 시대, 무당이 추장을 했던 시대, BC 2333년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예, 그런데 담배는요, 그거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후에 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1492년.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역사 이런 것들을 알면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확실한데 2500년 전 저 헬라에 소쿠리 장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쿠리 장사가 이런 말을 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의 화두가 됐어요. 그런데 그 화두가 지금까지도 가장 철학뿐만 아니라 인생에게 중요한 화두예요. 자,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원숭이로부터 왔대. 원숭이가 가장 비슷해요. 오랑우탕이 우리하고 얼마나 비슷한 유전자가 97%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가 부족해 이런 거 있잖아요. 2% 이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3%가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건 원숭이에서 우리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은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온 중간 화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예. 그래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주님 품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신앙에서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 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 여행을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여행을 떠날 때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본문 8절 9절. 시작. 예, 그렇죠. 자, 맨 나중에 난자 같다 그랬어요. 9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 맨 나중에 났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예, 이 삭자라는 거는 초하루 삭자예요. 초하루가 7번이니까 몇 달이에요? 7달 둥이. 그럼 칠삭둥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삭이 해당되는 게 팔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삭이 있어요. 만삭은 몇 달이에요? 10달이에요. 그럼 구삭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왜? 구삭이나 만삭 10달이나 다 살기 때문에 쨈에 적을 뿐이지 구삭이나 만삭이나 다 살아요. 그래서 구삭이라는 말은 구태여 쓰지를 않아요. 육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삭은 다 죽었기 때문에 육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육삭을 살렸어요. 쩌맨해요. 요 생쥐만 해요. 근데 그걸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살렸어요. 얼마나 의술이 대단한지 몰라요. 이제 육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역사에 보면 팔삭둥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팔삭둥이는 한 30% 사는 거예요. 근데 칠삭둥이는 요게 한 3% 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칠삭둥이로 출세한 한 사나이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연속극 쳐봐가지고 금방 역사 공부 못하면서 한 명에는 금방 나오잖아. 예, 맞아요. 이 한명회는 조선 초기 건국공신이었던 한기라고 하는 영의정 벼슬을 지낸 국무총리를 지낸
한기의 아들로 태어나요. 고관 대작집에 태어났지만 칠삭둥이라 병약해서 과거를 봐야 됐던 조선 유교 사회에서 공부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음직이라고 해서 고관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못해도 벼슬을 주는 음직으로 경복궁의 수의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 당상은 못해요. 장관은 못해요. 그렇지만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하급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조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대군이라고 그랬어요? 수양대군이지.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넘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무술을 한 이제 그 깡패들은 모아놓고 있는데 양반 자제로서 무술을 하는 애들은 머리를 못 잡은 거야. 그때에 권람이라는 교리벼슬을 하고 있는 수양대군의 측근이 자기 친구인 한명회를 수양대군과 만나게 해줘요. 근데 수양대군이 처음 만나는데 이게 이제 칠삭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체종원이가 이렇게 까딱까딱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 작고 병약했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야. 처음 보는 순간 수양대군이 기분 확 잡쳐버리고 말았어. 막 눈은 짝 찢어지고 조그맣고 못생긴 쥐새끼 같은 게 왔단 말이야. 이런 건 왜 데려왔어? 벌레 씹은 얼굴을 하니까 한명회가 딱 봉투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나으리 이게 뭐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 그걸 딱 열어서 보니까 사람 명단이 쫘르르 있는데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먼저 죽일 놈 이름들이 쫙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조선 최초에 등장한 살생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취침일 딱 대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다 아시면 시롱 이런 거예요. 야, 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날로 자기의 제갈공명 장자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명회가 거사일을 정해가지고 일본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조선의 호랑이라고 하는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좌의정 대감이 딱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이거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홍윤성이라고 하는 이제 무사하는 이제 대장을 삼아가지고 30명의 깡패 무사들 양반 자제로 무사들을 모아가지고 딱 그 집에 딱 쳐들어가가지고 나으리 백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쫙 나오는 거를 철퇴로 빡 때려 죽이고 정권을 탈취합니다. 그날을 역사에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단종이 벌벌벌벌 떨면서 왕위를 봐두옵소서.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봐두옵소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봐두옵소서. 그럼 받겠습니다. 냉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종을 어디로 보내요? 저 청룡포 영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훗날 사육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김질이라고 하는 같이 모의하던 사람이 아무래도 이거 나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 누가 고자질했다고? 김질이 고자질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굴비역도 다 붙잡혀 와가지고 친히 세조가 친국을 합니다. 너희들 왜 내 녹을 먹고도 나를 배신했느냐. 그랬는데 송산문이 이래. 임금님이라고 안 그러고 나는 당신의 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월급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집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집에 보내봤더니 월급이 광해 1월, 2월, 3월 짜르륵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있어. 와, 이런 놈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목을 베서 노량진 언덕에 뿌리니 오늘날 노량진에 사육신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방연이라는 금부도사를 보내가지고 청령포에서 이제 단종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시신을 염하지를 못해요. 그때에 엄홍도라는 영월의 호장, 이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밤중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염하고 무덤에 묻어주고 그날로 도망가서 떠돌다가 200년 후에 숙종 때에 이르러서 그가 장한 일을 했다 하여 그를 벼슬을 추중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엄씨 하나도 없을걸? 그때 죽어가지고. 엄씨 한번 손 들어봐요. 영월 엄씨 없잖아. 씨가 마른 거지. 이런 역사 일이 있는데 오늘 한명회와 같이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본문에 나왔으니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칠삭둥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민권자예요. 헬라의 문화에 통달한 헬라 지역에서 자랐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학을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그 율법을 정통 율법을 배웠어요.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태계, 이율곡같이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잡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 글로벌한 시대에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야. 로마의 법이 지금까지도 제일 유명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지금까지 제일 유명합니다. 로마의 군사학이 지금까지 제일 유명합니다. 이 세 가지 로마를 통달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과 수사학이 지금까지도 제일인데 그걸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야. 박사학위를 아무리 못 가져도 세 개를 가진 사람이야. 핍박자였지만 요 꼭지만 돌리면 이 사람을 크게 쓸 수 있다 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박사학위 3개 있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2사도를 다 묶어놔도 사도 바울만큼 일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몇 권 썼느냐? 성경을 27 신약 중에 13권을 썼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쓴 요한은 몇 권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5권. 그럼 베드로 몇 개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 쪼매한 거 2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목사, 아주 귀한 기독교의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옮겨놓은 걸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전부 토대로 교리, 뼈대를 세운 것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위대한 사람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고백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뭘 조금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목 디스크로 뒤지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세월이 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점점 더 겸손 모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월이 갈수록 겸손해지느냐 하면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노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학자요 지식인인가. 박사학위 3개 이상을 가진 사람인데 전부 버렸다니까. 그러면 배설물을 한자로 줄이면 뭐야? 아유, 너무 똥 그러지 마 방송에서. 이게 예수 만나니까 전부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보배 예수로만 보배 삼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씀이 내게 보하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뭘 했다. 그러니까 끝날 때 뭘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내가 했으니까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건 세상의 기업이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쥐뿔도 한 게 없어. 쥐뿔이 있어 없어? 없어. 쥐뿔이라는 게 없어. 쥐뿔도 없다. 개뿔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 개뿔도 없다. 이런 말인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건. 그런 것을 담아서 시작.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무슨 죄인이 고개를 빠딱하게 들고 그래? 쥐샤대기 맞으려고. 자,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겸손 모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거드럭거리고 폼 잡으면 그건 아직 교회 문을 못 들어선 거예요. 그걸 입문이라고 그래. 입문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에 입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짜요. 세월이 갈수록 익은 벼와 같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드로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4절 본문 3절 4절 시작. 자,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는 내 값이에요? 예수님 값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대신 값을, 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개패가 옛날 이게 나오면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팔매자예요. 요게 팔매, 요거만 하면 살매자예요. 사고 판다 이런 뜻이에요. 자, 대속, 이건 뭐냐면 값을 치르고, 내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구속이라고 하는 걸 쓰지요. 구속. 그럼 구속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속량 그러죠. 속량이라는 건 나를, 죄인인 나를 속량, 죄인에서 양민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값을 치르고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속량했다, 구속했다, 대속했다. 이게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고 한자는 2000년 쓰고 한글은 100년 됐어요. 공식으로 우리가 쓰게 된 게 갑오경장 이후에 썼어요. 근데 2000년 살아온 우리 문화인 한자를 우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인 거예요. 뜻을 몰라.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한자 가르쳐야 지식인이 돼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속 뜻을 아는 거예요. 이 동네가 무슨 동이었어요?
전에 송정동. 그럼 송정동에는 뭐가 있었을까? 소나무가 있었을까? 정은 뭐였을까? 우물이 있었지. 소나무 숲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우물정자. 이제 그런 걸 찾아가 보면 지나가면 그런 게 쫙. 그럼 화양동은 뭐야? 버드나무가 많았던 거예요. 버드나무 꽃가루 많이 날리잖아. 화양동. 이제 이런 게 지나가면 알아야 돼. 근데 살면서도 몰라. 그거 모른다고 밥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걸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의 명사는 80%가 전부 한자어야. 아우, 나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공부도 안 하게가지고 늦게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내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끝났으면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울어야 되는 종교가 된 건데, 여러분, 우린 우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예요.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래, 축제의 날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우거지 닭상을 하고 그 주일날 나오는 까닭은 뭐예요? 나라가 망할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래서 주일이 우는 날이 된 거예요. 아니야, 주일은 축제의 날이에요. 여러분, 옷을 좋은 걸 입으시고, 그래서 정장을 하시고, 아주 구찌베니도 새빨갛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그냥 분도 그냥 뽀사시하게 바르고, 주일은 축제의 날이다.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누구 짜리가 된 거야? 보잘것없던 내가 예수님 짜리가 된 거야. 그럼 예수님이 얼마짜리야? 10,000원짜리 커피야? 아니야. 만유의 주.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미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이러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얼굴 조금 3천만 원 견적이 나오는 게 그까이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 거라는데, 하나님의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내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이에요. 전혀 이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뭐 동남아 갔다 오더니 그냥 스브다이아가 아니라 그 흑진주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그걸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웃을 일도 아닌데 허허허 그러고 뭘 자랑해? 반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 진주 목걸이 하나 사와가지고 그냥 이 목도 그냥 짜루몽땅한 목에다가 그걸 달고, 그거로 승부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누구 짤이라고? 예수님 짤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열등의식 컴플렉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님 짤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품위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디에 나오냐 하면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송경민의 은혜를 처음 불렀잖아, 작년에. 예, 그래서 송경민이 침례교 사람이야. 침침한 동네 사람인데 장신대에서 교수로 채용했잖아. 장신대가 폼을 엄청 잡았어. 클래식만 교수를 했다가 망한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요새 클래식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송경민이를 CCM 교수로 데려온 거야. 근본이 없지 옛날 같으면. 근데 인기 짱이잖아. 송경민 간증 집회가 은혜롭대요. 예, 지금 장신대 교수야. 한번 초청해 해보세요. 예, 그 뭐 행복, 은혜 무슨 2자짜리 뭐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작곡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 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7장 꼭 기억하실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요.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자, 우리가 종이에요.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런 뜻이야. 따라서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종은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여야 할지니라. 종은 한여름에 떼약볕에 밭에서 그냥 쇠빠지게 일하고 막 헐레벌떡 저녁에 이제 들어와요. 그럼 주인이 오늘 수고했다. 씻고 와서 먹어라. 그러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수고했습니다. 땀 좀 흘렸습니다. 그럼 볼기 맞고 쫓겨나요.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또 밥을 짓는 거야. 그리고 주인하고 겸상해요? 아니에요. 주인 다 잡수시고 나온 누룽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누룽지를 좋아하는 거야. 다 천민 출신이라. 나는 양반입니다. 손 들어봐. 다 우리가 쌍놈이지. 예. 그런데 호적이 임진왜란때 불타고 병자호란때 불타고 그래가지고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전부 호적을 했는데 다 김씨로 간 거야. 그래서 김씨가 그래 많은 거예요. 예. 주인 따라가지고 김씨, 이씨, 박씨 막 가가지고 근본을 가보면 다 가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명예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야? 왜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야. 나의 주인 로드십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날라고 그래요. 6시를 어기면 안 돼. 6시 반을 어기면 안 되니까. 저 강화도에 가면 내가면이 있어요. 강화도 내가면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이 계시네. 내가면에 가면 내가 저수지 큰 게 있어요. 그게 왜 내가가 됐을까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느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기러기가 시베리아에서 날라와요. 쫙 우아한 자태를 한 쌍이 딱 보이니까 그 내가 저수지에 있던 이 개구리 한 마리가 너무 반해가지고 우아한 자태에 반해가지고 환영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웬 떡이냐, 날라오느라고 배고팠는데 요거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정신없이 춤을 추니까 이 기러기가 하하 웃고, 그때 하하라는 가수가 나왔대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개구리가 여기에 미꾸라지가 많다, 여기 붕어가 있다, 요 갈대숲이 잠자기에 좋다, 이래가지고 진한 우정을 나눴어요. 근데 봄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기러기들이 때로 모여서 비행 훈련을 하네.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 밤에 찾아와서 너 요새 왜 보기가 힘드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이래가지고 개구리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기러기를 찾아와서 너 주둥아리가 좀 기니까 너 나무작대기 하나 옆으로 물면, 나도 손은 째매나지만 개구리 손 본 사람 응? 얼마나요? 째매요 손이. 근데 아가리는 커. 그러니까 내가 입이 크니까 내가 옆에 작대기를 물면 너를 따라서 갈 수 있지 않겠냐.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나무를 딱 물고 개구리가 아등바등 딱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수지 상공을 쫙 올라가는데 개구리들이 보니까 자기 친구가 하늘을 날거든.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하는데 그게 들렸어 공중에.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 뭐라 그랬을까? 네 한순간 떨어져서 패대기 쳐가지고 그때 개구리 눈이 툭 튀어나왔다는, 왕눈이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개구리는 왕눈이 되고 말지만 우리가 내가 그러는 순간 지옥에 떨어집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송정교회 벽돌 쌓았지, 내가 송정교회 몇십 년 됐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으면 저처럼 확 그냥 호적 파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전 교인들 안 만나려고 은퇴하고 호적 파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2년간 저 철조망 안에 민통선 안에서 부대가 관리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안 만나고 살았어요.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은혜라고 말했으면 내가 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행실도 행적도 흔적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시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되고, 나로 인하여 가정이 되고, 나로 인하여 일터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결론 따르셔.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를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짤이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사오니 죄에 뒹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진흙탕을 뒹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존심이 낮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이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